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3년 새해에 이런 영적 집회를 열도록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감사하시면서 오늘 또 풍성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는 그런 집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가 읽어주신 계시록 10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오늘 우리 집회 타이틀이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누가 이렇게 맹세를 하셨습니까? 누가 맹세를 하셨습니까? 이 계시록 10장은 1절에 나오는 해를 입은 얼굴이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신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의 표상으로 나타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끔 천사의 모습으로 표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장에 바로 나타난 이 천사는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우리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께서는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분이 예수님이라면 지금 맹세하신 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가 좀 지체되고 있는 뭐가 있는 것 같아 보이죠. 모든 것이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면 지체되지 아니하리니 또 맹세할 필요조차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명세까지 하시면서 지체하지 않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 요한계시록을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하다 보니까 모든 말씀이 다 귀중한데 특별히 7인과 7나팔이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7인, 7나팔. 이것은 서로 이렇게 비교되면서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놀라운 구속의 섭리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7인 중에 보면은 6인까지를 떼고 그 다음에 7인은 한 장을 뛰어넘어 가지고 8장의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장과 8장 사이에 7장이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장이 있는데 그 7장이 가만 보니까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듯이 7장에 어떤 내용입니까? 14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받은 14만 4천인의 존재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이 7장이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에도 보니까 9장까지 6째 나팔까지가 소개되고 난 다음에 7째 나팔이 10장에 소개되지 아니하고 한 장을 뛰어넘어서 11장에 7째 나팔이 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장이 어느 장이냐 하면 이 10장이에요. 계시록 10장. 그래서 이 7장이 중요했던 것처럼 이 10장도 매우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느낌이 오는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무슨 말씀? 맹세하여 가로되 뭐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참 우리의 눈을 이렇게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0장에 지체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힘센 천사가 맹세하시면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화이트본 주석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1절로 11절의 주석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와 같은 인물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나오면서 요한을 가르친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꼭 조금 더 읽어보실래요? 그의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육지에 둔 것은 사단과 싸우는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의 활동 범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세는 온 땅을 지배하시는 그의 최상권과 위엄을 나타내는.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상한 것은 사단과의 싸우는 선악의 대쟁투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잘 소개해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맹세하시면서 가라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어떤 말이 소개되어 있습니까?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에는, 그 나팔을 불게 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처럼 이루랴. 확실하게 모든 것은 다 이루어요. 몇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아주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될 것이다. 뭐가 성취된 것처럼?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 복음처럼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뭐가 지체되고 있는 것 같은 암시를 받게 됩니다. 뭔가가 지체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맹세하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맹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지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뭐가 좀 지체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집니까?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뭐 되는 것처럼, 지체되는 것처럼. 그러나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또 그 나팔을 부는 일이 마쳐지면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힘센 천사가 손에 뭐를 잡고 있습니까? 작은 채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맹세하신 내용이 어느 책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작은 책의 예언과 관련하여 무엇이 지체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작은 책에 기록된 내용, 우리 하박국 2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 여기도 이 말씀이 이미 하박국 선지자가 계시록 10장에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이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뭐 할지라도 더딜지라도 이 더딜 것에 대해서는 여기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더디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좀 더딜 것이다. 그러나 기다리라. 뭐 되지 않고? 지체된다고 해놓고는 또 지체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지체하는 것은 무엇이고 지체되지 않는 것은 또 뭐냐고 말이에요. 그렇죠? 지체되는 일도 있고 결코 지체되지 않는 일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종말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말. 그렇죠? 이 묵시는 종말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종말의 사건 중에 어떤 일은 지금 지체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겠다? 지체되지 않는다. 결코 지체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알기 위해서 제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좀 이렇게 살펴봤어요.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힌트가 하나 딱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큰 누건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하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돌려 잘. 이게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0처녀의 비유와 함께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혼인잔치. 그런데 여기에 지체되는 기록이 나와요. 무엇이 지체되고 있다고요? 신랑이 언제 어떻게 됐다고요? 더디온다. 이게 지체되는 거예요. 아, 신랑이 계획된 시간에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녀들이 다 졸며 자유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10처녀 비유를 자세히 좀 연구하면 무엇이 지체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우리 실물교훈에 보면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좀 설명을 해놨는데 잠시 한번 좀 서문만 볼까요? 실물교훈 405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동양의 많은 나라에서는 혼인 예식을 밤에 행하는 풍습이 있었다. 찾았나요?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그를 맞아 자기 집으로 데려온다. 본래 행렬은 횃불을 앞세우고 신부 집을 나와 신랑 집으로 간다. 신랑의 집에서는 초대받은 손님들을 위하여 피로연을 준비한다. 그리스도께서 내려다 보시던 장면 역시 한 무리가 본래 행렬에 참가하기 위하여 행렬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었다. 신부의 집 가까이에는 흰옷을 입은 10처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각각 불이 켜진 등과 기름을 담은 작은 병을 갖고 있었다. 모두 다 신랑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랑은 지체. 그것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 10처녀의 비유를 실물교훈에 설명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가 공생의 초기에 하신 비유와 그 다음에 마지막 공생을 마칠 즈음에 하신 비유들은 내용들이 많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열처녀의 비유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의 비유입니까? 마지막 비유입니까? 아주 마지막에 하신 비유예요. 마지막에 초기에 하신 비유는 복음과 관련이 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마지막에 하신 비유는 예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는 단순한 교훈을 주기 위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나타나는 예언을 설명하는 비유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는 혼인 예식의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의 혼인 예식은 낮이 아닌 밤에 혼인을 합니다. 혼인을 하면 신랑이 신부 집으로 와서 신부를 데리고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피로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설명을 하면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혼례식을 먼저 치러요. 이스라엘 습관에는 혼례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혼례 예식을 치르고 데리고 신랑 집에 가서는 거기는 잔치, 피로연을 베풉니다. 오늘날 우리 결혼 예식에 예식장에 하는 것도 가보면 어떻습니까? 먼저 가면 뭐를 먼저 하지요? 혼례식을, 예식을 먼저 합니다. 근데 요새 사람들은 가가지고 밥부터 먹는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본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혼례식을 참여하고 그 다음에 피로연 잔치를 하죠. 이게 순서예요. 이 순서를 비유 삼아서 예수님께서는 구속의 경륜을 설명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오늘 첫 설교를 들으시면 이해가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아내를 택하여 교회와 함께 뭐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까? 결혼식을 하는 것으로 구속의 경륜을 크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좀 더 섬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연구해 보면 구속의 경륜의 지체됨을 이 혼례 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또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예언과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계시록 열처녀의 비유가 이 마지막 예언의 어디에 예언과 연합하여 우리들에게 진리를 나타내주고 있는가? 이것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천사의 손에 어떤 책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 책. 이 작은 책은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의 예언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예언을 설명하는 비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마지막 계시록과 결부가 되고 어떻게 다니엘서와 이것이 결부가 되는 비유인지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기 문집 237쪽에 보면 237쪽 38쪽 고조금에 보면 둘째 천사의 기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둘째 천사의 기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치는 한 큰 빛을 보았다. 이 빛의 광채는 태양처럼 밝은 것 같았다. 곧 이어서 나는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보라, 신랑이 오다, 맞으러 나오라. 이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을 더해줄 감중 소리였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이 말씀은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면 열처녀의 비유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어떻다는 겁니까? 이것을 설명하는 비유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천사의 기별과 열처녀의 비유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특히 밤중 소리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먼저 241쪽에서 이쪽에 나는 그때 나는 또 다른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는 음성을 들었다. 한 줄기의 빛이 실방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비췄고 그들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열망하며 그분에게로 그들의 눈을 다시 고정시켰다. 나는 수많은 천사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치는 자들과 합세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이죠. 성경에 나오는. 예, 그 다음에 이 소리는 다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외침과 연합하였다. 이 천사들의 음악적인 외침은 도처에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지극히 밝고 찬란한 빛이 그 빛을 받아들인 자들을 불렀다. 그들의 얼굴은 영광으로 빛났으며 그들은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외치는 천사들과 연합하였다. 예, 됐습니다. 자, 둘째 천사의 기별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자, 그것을 외치는 자들과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는 이 무리들과 어떻게 됐다? 연합되었다. 이게 같은 사건을 서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얼굴은 어떻게 돼요? 영광으로 빛났으며 그들은 보라 합세하여 똑같이 외치는 것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음성을 외치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장면을 혼인 예식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가 서로 합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먼저 251쪽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250쪽부터 보겠습니다. 250쪽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던 시간에 예수님을 뵙지 못하게 되어 크게 실망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예언된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구주께서 오시지 않는 이유를 몰랐다. 천사가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했는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셨는가? 아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성취시키셨다.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있는 성소의 문을 닫으시고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지성소의 문을 여시고 그리로 들어가셨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던 자들은 그 신비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자들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실망의 원인을 어떻게 해요? 이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게 뭘 말할까요?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실망이 왔을 때 그 실망이 절망이 되지 아니하고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은 그 신비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깨달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의 빛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성소의 진리를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시는 겁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십니다. 자, 그러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이 비유, 열처녀의 비유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51쪽. 자, 251쪽에 보면 예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 실망한 자들의 마음을 지성소를 향하게 하시고 그분이 그곳에 들어가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과
이스라엘을 위해 특별한 속죄를 하고 계심을 알도록 하셨다. 그분은 천사들에게 자기를 찾고 있는 자는 누구나 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예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새 예루살렘과 결혼하실 것을 보았다. 그분은 지성소에서의 일을 마치면 왕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그분의 재림을 참고 기다린 보배로운 자들을 데려가실 것이다. 자, 여기에 이제 잔치의 비유가 또 다시 개입이 됩니다. 그렇죠? 예, 잔치의 비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지성소를 정결케 하시는데 특별한 속죄를 한다 그랬어요. 예, 특별한 속죄가 여러분 뭘까요? 죄를 도말하는 것입니다. 예, 죄를 도말. 용서가 아닌 뭐를요? 도말. 예, 우리는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뭐까지도 도말하시는 이런 속죄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 장소가 지성소예요. 예, 장소가 지성소. 그래서 그분은 천사들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연구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 자, 예수님은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을 봐서는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셨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버렸어요? 찾아야죠? 연구하라고 말입니다.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간 것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구하는 자들은 자, 그리고 누구나 다 자기의 할 일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나는 예수께서 성소에 계시는 동안에 누구와 결혼한다고요? 새 예루살렘과 결혼. 예수님이 열처녀의 비유는 사실은 새 예루살렘과 예수님 자신의 결혼을 하는 것을 비유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럼 지성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와 결혼한다고요? 새 예루살렘과 결혼한다. 이게 열처녀의 비유의 진짜 핵심 주제가 돼요. 자, 하는 것을 보았다. 지성소에서 결혼 예식을 마치면 왕권을 받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러서 데리고 가셔서 하늘에 가서 피로연 잔치를 베푸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성소에서는 혼례 예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새 예루살렘과 혼례식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리고 혼례식을 마치면 왕권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서 하늘에서 뭐를요? 신랑 집에서 피로연을 하는데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잔치를 베풀 이 구속의 경륜을 그렇게 비유와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 혼례 예식의 비유와 세천사의 기별은 이런 진리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무엇을? 혼례식을 하고 있다. 자, 보세요. 대쟁투 427쪽에 1840 44년 여름에 선포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기별은 무수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즉시로 오실 것으로 기대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지정된 시기에는 백성들이 기대했던 대로 신랑이 이 세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혼인 예식을 위해 하늘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로 곧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기 위해 예, 이것을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혼례식의 비유는 먼저 신부 집에 가서 혼례식을 치르고 신랑 집에 가서 피로연을 하듯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혼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간 백성들 있죠? 예. 자, 그것을 연상하면서 지성소에서는 그들을 상징하는 14만 4천인을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과 예수님은 먼저 무엇을 행하는 겁니까?
혼례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혼례식. 이것을 마치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인데, 자, 이것은 곧 혼례식을 치르는 것은 거룩한 새 예루살렘과 혼례식을 치르는데,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받는 것은 나라를 받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라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왕이 되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온 우주의 수도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으실 때 나라를 받으시고, 나라를 받으신 다음에 뭐를 취득하시는 겁니까? 왕권. 여러분, 이 진리를 세밀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서 왕으로 그 의무가 바뀌는 과정을 이렇게 비유 가운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라를 받으시기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성소에 나라를 받는 일과 혼인 예식은 같은 이야기예요. 나라를 받는 것과 혼례 예식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왕권을 받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쟁투 426쪽에서 27쪽 조금 더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1844년 여름과 가을에 1844년 여름과 가을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기별이 선포되었다. 자,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비유죠? 열처녀 비유죠. 예. 그때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요. 좀 한 대여섯 일곱 줄 밑에 내려가면 그리고 혼인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뭐를 받으시는 것? 나라를 받으시는 겁니다. 혼인식을 한다는 것은 나라를 받는. 예, 그 다음에요. 거룩한 성, 곧 그 나라의 수도요 대표인 새 예루살렘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불린다. 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 이 진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새 예루살렘을 받는 것은 뭐를 받는 것? 나라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은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뭐로요? 신부로도 비유되었고 어린 양의 아내로 비유되었다. 그래서 아내를 얻는 것은 나라를 얻는 것이고, 또 그것은 곧 왕이 될 수 있는 준비다. 마지막 준비라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다니엘이 기록한 대로 그 밑에서 한 그리스도는 예. 다니엘이 기록한 대로 하늘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께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실 이게 다니엘 몇 장의 예언입니까? 다니엘 7장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책에 그 예언들이 바로 공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보세요.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당신의 나라의 수도 새 예루살렘을 받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 나라를 받으신 후에 그 나라에서 당신의 상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여기까지. 이게 뭡니까? 이게 재림이에요. 자, 그러면 재림은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과 혼인이 이루어져야 하고, 예루살렘을 받아서 나라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야지만이 그 다음에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재림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관계를 잘 우리가 이해하자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런데 옛날 1844년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혼례 예식이 먼저 있어야 되는 줄을 윌리엄 밀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 비유 가운데 나오는 혼례식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실망한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었다고. 자, 그 다음에 초기 문제 55쪽. 나는 아버지께서 보좌로부터 일어나. 나는 아버지께로서 보좌로부터 일어나 불병거를 타시고 휘장 안에 있는 피성소로 들어가 좌정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예수께서도 보좌로부터 일어나셨고 그분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던 무리들도 그분과 함께 모두 일어섰다. 예, 한 두세 줄 넘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일어선 무리는 예수님과 함께 일어선 무리는 그분이 보좌를 떠나 그들을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 그들의 눈을 그분께 고정시키고 있었다. 그 후에 그분은 오른팔을 들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나라를 받으러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 됐습니다. 여기 보면 자, 아버지가 불병거를 타시고 어디에 먼저 들어갑니까? 지성소. 그러면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는 어디에 계셨다는 말입니까? 성소 첫째간에 계셨다고 말이에요. 예, 거기서 계시다가 아버지가 불병거를 타고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뒤따라 예수님께서도 오른팔을 벌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너희는 잠시 기다리라. 내가 어디 가서 내가 나라를 받으러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고 구름 병거를 타고 어디에 또 들어가십니까? 지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건은 분명히 나라를 받으시는 예언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또 새 예루살렘과 결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결혼식으로 성경은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신령한 아내 예루살렘의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구속의 진리의 줄거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처녀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냥 교훈이나 받고 넘어가면은 수박 겉핥긴 겁니다. 분명히 이 속에서 마지막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예언의 진리를 밝히 설명할 수 있도록 이 혼인 예식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번거를 타시고 아버지가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신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혼인 열처녀의 비유의 혼인 예식과 피로연을 구분하시는데 이제 여러분 문제가 없죠? 이거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니엘서의 가장 이 모든 예언의 핵심이 되었던 것은 다니엘 8장 14절 뭡니까?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어떻게 해요? 정결함을 입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1장 15절 보세요.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며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예, 여기 보니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뭐 하냐면은 나팔을 불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나라가 뭐가 되겠다고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는 얼마 동안? 세세토록 왕 노릇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1844년. 이미 나팔을 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은 이 세상의 나라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지체되는 일이 이 과정에서 생기는 겁니다. 지체되리라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혼례 예식이 너무 길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혼례 예식이. 여러분, 혼례 예식이 너무 길면 배가 고프고 빨리 먹고 싶고 그런 유혹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 거행되는 뭐가요? 혼인 예식이 지체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청첩장 받았죠? 혼인예식의 청첩장 우리 다 받지 않았습니까? 자, 혼인예식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그 청첩장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늘 지성소. 시간은요? 몇 시에? 1844년 10월 22일에 혼인예식이 어떻게 된다? 시작한다. 청첩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혼례 예식 예정 시간이 얼마입니까? 혼례 예식의 본래 예정 시간 하루니까 그 하루를 예언의 하루는 1년, 원래 예정 시간은 1년 동안 혼례 예식을 치료로 돼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지금 몇 년이 걸렸습니까? 179년째 올라가. 작년까지 178년인데 원래는 179년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고 있는 겁니까? 혼례 예식이 지체되고 예정 시간이 너무 어떻게 해요? 너무 늦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지체되는 사건이 뭐다? 혼례 예식. 나라를 받는 일. 아버지가 왜 나라를 빨리 안 주실까요? 아버지께로 나라를 받으러 가겠다 그랬어요. 받아가 빨리 오시면 되는데 빨리 받지를 못해요. 무엇 때문일까요? 지체되는 사건. 지체되는 사건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청첩장에 보니까 누굽니까? 새 예루살렘.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자, 아주 청첩장 멋있게 다 되어 있어요. 내용이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청첩장을 우리는 1844년 이후에 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이 청첩장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연되고 있어요. 피레연에 우리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를 피레연에 데려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또 뭐가 진행 중이다? 예식이 진행 중이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보면 예식이 예정 시간보다 굉장히 지연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간혹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결혼식장에 가서 결혼식이 지연되고 혼례식이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신랑이 안 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개가 보면 신부 화장이 늦어지거나 신부의 단장이 늦어지고 때문에 혼례 예식이 예상보다 시간을 초과하는 일이 왕왕했어요. 이 결혼식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신부가 아직 단장이 좀 덜 된 것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식은 어떻게 됩니까? 지체되고 있는 거죠. 14만 4천인들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14만 4천인들을 예루살렘의 그 설계도와 비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설명하려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다음에 설명을 하고, 그러나 14만 4천인들과 새 예루살렘은 아주 밀접한 표상과 실체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12문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문들의 이름이 있고 12지파 자손의 이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초기 문집 15쪽에 보니까 초기 문집 15쪽 14만 4천인은 모두 다 인을 받았으며
완전히 연합되어 있었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이라는 글자와 새 예루살렘이라는 여자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이 들어있는 영광스러운 별도 새겨. 자, 14만 4천인의 이름 이마에는 무슨 이름이 세워졌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새 예루살렘 이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새 이름. 자, 그러니까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상징하는 자들, 품성을 나타내는 증인들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또 승리자의 이름을 표상하는 자들이요. 예수님의 승리가 증명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승리했다는 것을 14만 4천인들이 증명하는 겁니다. 신성이 아닌 인성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들이 누구냐? 14만 4천인들. 14만 4천인들이 없다면 예수님이 인성으로 승리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허다한 무리는 다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그저 구원받았지. 그가 완전한 생애를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증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증거를 합니까? 14만 4천인들이 지킬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인성으로도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을 재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새 이름도 기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바로 14만 4천인들과 표상과 실제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이 14만 4천인들이 이마에 세 가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하죠. 자, 그러면 보세요. 초기 문집 279쪽에서 80쪽에 있는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자, 여기 보니까 성도들의 수를 세워서 인치는 사업을 마쳤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몇 줄 내려가면, 몇 줄 한 대여섯 줄 내려가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애속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시고. 여기 특별한 속죄입니다. 도말하는 거. 예. 그 다음에 뭐를 받는다고요? 왕국을. 자, 그러니까 14만 4천의 수요가 차니까 뭐를 받는 겁니까? 왕국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라를 받으실 수가 없다. 예. 자, 그 다음에요. 그리고 왕국에 살 거민들이 결정되었다. 예. 그 다음에 땅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자, 14만 4천인이 수요가 차는 것이 곧 결혼 예식이 어떻게 해요? 마치는 것이다. 진리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예. 그러면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지 않으면 혼례 예식이 안 마쳐진다. 예.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리하여 왕국과 온 하늘의 왕권이 예수님과 구원을 상속받은 자들에게 주어졌다. 자, 그리하여 왕국이 누구에게 주어진다?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바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세상 나라에 누가 왕이 되는 겁니까? 이게 몇째 천사의 나팔이 불면,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불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런 모든 구속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열처녀의 비유와 바로 계시록 10장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지체되고 있는 이 사건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체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획에 맞추어서 생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다스리게 된다.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이제 핵심 진리는 뭡니까?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는 것이 나라를 받는 것이요,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는 것이 혼례 예식이 마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신다. 모든 진리가 이제는 아련하지가 않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무엇이 지체되고 있는 겁니까? 혼례식이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혼례 예식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체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만약에 혼례 예식이 본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면 1844년에서 불과 2년 후에는 누가 오셨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예언적 상징과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하는 말씀입니다. 대쟁투 457쪽에 뭐라 그랬습니까? 1844년의 운동에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활동했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회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회를 전파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다. 빛이 흘러나와서 온 세계를 환하게 비쳤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벌써 여러 해 전에 지상 거민들에게 대한 경고가 끝나고 마지막 사업은 완성되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려 이 세상에 오셨을 이 세상에 이미 어떻게 했을 것이다? 오셨을 것이다. 본래의 계획대로 청첩장의 내용대로 신부가 준비가 되었더라면, 다시 말해서 14만 4천인이 채워졌더라면 이 땅에 오셨을 것이다. 이 말씀이 그냥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 모든 비유와 계시의 말씀을 종합하여 그런 영감적인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1844년에도 오실 수가 있었다. 그런데 뭐가 지체됐다? 혼인 예식. 혼인 예식. 다시 말하면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지 않았다. 왜 차지 않았느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누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던 5만 명을 위시하여 나중에 수십만 명이 됐습니다. 그들이 몽땅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거절했어요? 둘째 천사의 기별에 실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담하여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줄기차게 예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연구해서야 합니다. 그런데 연구하는 일을 중단하고 낙담하여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극소수의 무리가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체되기 시작하였다. 이제 분명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받아들였더라면 또 한 번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1888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888년에도 계시록 18장에 힘있는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영접했더라면 몇 년 후에? 2년 후에 우리는 이미 하늘에 갔을 것이다. 또 지체되는 겁니다. 연거푸 지체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맹세하십니다. 다시는 지체되지 아니하리니. 지체되지 않는 예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지체되어 버린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체되지 않을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이것은 내일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지체되지 않을 예언이 있어요. 이 예언을 놓치면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는 시간이 지체되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이 없다. 다시는 이제 시간이 없는 것. 또 지체될 것인가? 천만에. 다시는 시간이 없는 마지막 예언이 우리에게는 그것을 우리는 연구해야 되는 거죠. 내일 아침에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무엇이 과연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지체시켰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진리를 여러분이 깨닫고 마음에 다짐하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다시는 지체되지 않을 그 예언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백성으로 영접받을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 지체되는 일과 지체되지 않을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식별력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